한 달 만에 강단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되니까 참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을 힘입어서 이렇게 빨리 회복돼서 강단에 설 수 있게 된 것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얼굴이 좀 어때요? 살이 좀 빠진 것 외에는 큰 문제 없어 보이죠? 예. 이제 살은 일부러 뺀 거니까 이제 좀 회복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정성희 집사님, 저보다 한 주 전에 먼저 입원하셨으니까 한 달이 더 넘었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얼굴 뵈는데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 얼굴 보지 못하니까 우리 화면 한번 비춰보세요. 카메라. 방송실에서 우리 정성희 집사님 얼굴 한번 카메라로 클로즈업 한번 해보시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얼굴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딘지 모르시나 봐요. 손 들어보세요. 찾으셨어요? 그대로 당기시면 됩니다. 점점 화면에 당겨지고 있습니다. 좀 더 크게 얼굴. 저도 퇴원하고 나서 종종 통화할 때 영상으로 통화하면서 뵀는데 실제로 이렇게 뵈는 거는 퇴원하고 처음 뵀는데 얼굴 혈색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날마다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와서 함께 예배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매일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그 스케줄을 따라서 설교하게 되면 이제 오늘 사사기 우리가 보게 되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동안 있었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꼭 한 달 조금 못 됐습니다만 7월 18일이니까 오늘 8월 15일이니까 3일 모자라는 한 달 전에 설교 마치고 주일 예배 후에 오후에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12시에 수술 예정이어서 월요일 오전에 먼저 입원해 계신 우리 정성희 집사님 병실을 찾아가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12시 한 40분쯤 돼서 병상에 실린 채로 수술실로 옮겨갔습니다. 수술실 앞에는 제 아내와 또 조경아 집사님 그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우리 교우들 보기 위해서 달려온 몇몇 교우들이 수술실 앞에 계셨는데 그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이 안 됐고 또 그분들과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서 약 1시간 좀 넘게 대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앞에 수술하고 나서 수술실을 청소하는 일이 조금 늦어졌던 모양입니다. 그 1시간 조금 넘게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더디게 흘러가더군요. 밖에서 기다리는 아내와 교우들 그리고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우리 성도들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약 2시간 뒤에 저와 같이 이 수술실에 오실 정성희 집사님 생각하면서 그 1시간여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인지 꿈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환한 빛이 마치 꽃잎처럼 펼쳐져서 저를 감싸고 위로 올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제 이름을 확인하는 간호사에 제 이름 부르는 소리가 있었고, 확인한 뒤에 병상에 실려서 또 다른 수술실로 옮겨갔습니다. 수술실에 도착해 보니까 환한 그 빛들이 있지 않습니까? 밝히고 있는 전구 환한 그 빛이 밝혀져 있고, 주변에 의사와 간호사분 몇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수술대 위로 옮겨 누우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고, 제가 그렇게 하겠다 해서 수술대 위에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려오는 소리는 이겁니다. 이제 마취하겠습니다. 그 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온몸에 견딜 수 없는 추위를 느끼고, 제가 누워있는 병상이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진동이, 추워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입에서 가슴이 쪼이는 듯한 이 고통, 통증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런 소리를 몇 번 제 입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때까지는 아직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서서히 제 정신이 돌아올 때쯤, 그때가 문제예요. 그때 본심이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잘못 불렀다가 부부 사이에 싸움이 생기는 일도 종종 있다고 그래요. 그 깨어나는 순간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제일 보고 싶은 사람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제 아내였으면 좋았을 걸. 우리 교우들이 너무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신이 깨어났습니다. 이제 집사님은 저보다 한 5시간 정도 더 뒤에 밤 12시 한 15분쯤 수술을 마쳤습니다. 수술이 되는 동안 있었던 일들은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우리 교우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 제가 들었고요. 또 그 수술 소식을 간절히 궁금해하고 기다리는 교우들에게 제 아내가 단체 카톡방에 이제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로 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했고, 그 바로 뒤이어서 우리 교우들이 올려온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쌍무지개가 떠 있는 사진들을 찍어서 그 카톡방에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그 무지개가 정성희 집사님 사시는 그 아파트를 감싸고 있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이 7월 19일 저녁 6시 50분쯤 되었습니다. 수술 후에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에 인터넷에 올라 있는 뉴스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7월 19일입니다. 뉴스에 서울시 전역에서 쌍무지개가 관측되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고, 그 중에 동작구에서 가장 선명하게 관측되었다라고 하는 뉴스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2021년 7월 20일 수술 다음 날입니다. 한 일간지에 실린 기사 내용,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거기에 실린 기사 내용이 실려 있는데, 그 기사 내용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기상청 본청 옥상에서 쌍무지개가 관측됐다.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한바탕 쏟아진 소나기 뒤에 무지개가 나타났다. 기상청 관계자는 대기 중에 수증기가 풍부해야 무지개가 나타나는데 최근 잦은 소나기로 물방울 입자가 풍부하다고 밝혔다. 무지개는 대기 중에 있는 빗방울과 수증기에 의해 빛이 굴절되면서 관측되는데, 쌍무지개는 굴절이 2차례 발생하면서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기상청은 예전에 비해 무지개가 늘었다고는 말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무지개는 관측 지점에 따라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다며 무지개 관련 통계를 보유하지 않고 있기에 국지성 소나기에 따라 무지개 관측 빈도가 늘었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자, 이 기사 내용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도 내용에 보면 쌍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 무지개가 떤 것이 통계적으로 더 많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무지개가 그날 그렇게 떴었습니다. 요즘에는 무지개가 동성애의 상징처럼 이용되기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지개는 김동인 씨의 소설 무지개라고 하는 내용에도 있습니다만은 희망이라든지 꿈을 상징하는 것이 일반적인 무지개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7월 19일 날 쌍무지개를 본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좋게 해석을 했을 겁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우들은 그날 쌍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에도 무지개가 몇 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그리고 성경에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노아 홍수 이후에 피어오른 무지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의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신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본문 읽었던 말씀과 이어지는 앞에 보면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9장 7절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복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만큼 인간이 타락했고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악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9장 1절과 7절에 있는 이 복의 말씀은 그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은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를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의 증거로 삼으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언약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에 3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그렇게 강조하신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럼 무지개는 그때 처음 생긴 것이냐? 그전에는 없었던 것인가? 그런 궁금증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전에는 무지개가 없었고 이후에 처음으로 무지개가 생겼을까요? 무지개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앞에 기사 내용에도 나타나 있듯이 대기 중에 빗방울이나 수증기에 의해서 빛이 굴절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2번 굴절될 때 쌍무지개가 뜬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인 설명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수증기가 있었고 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지개는 그 이전에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무지개는 빛과 수증기, 물에 의해서 반사되는 현상으로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지개가 이때부터 생겼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모든 관점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있었던 무지개에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로 삼으신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노아도 그 전에 무지개 보았을 가능성이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보았겠지요. 그러나 이전에는 비가 온 뒤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했었겠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났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났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함께 그 사랑의 변함없는 영원성, 영원하신 그 사랑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이제는 자연현상으로 나타나는 무지개가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영적인 의미로 노아는 그 무지개를 보았겠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모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그 이전에 별이 없었을까요? 그 이전에도 별이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모래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아브라함이 그 전에 별을 볼 때는 어쩌면요, 자기의 신세 한탄을 하면서 별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에 별이 이렇게 많은데 내 자녀는 하나도 없는가? 힘들고 외로울 때 하늘의 별을 보면서 외로움을 달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뒤에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고 신세 한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날 닭이 우는 소리 베드로만 들었을까요? 그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닭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관심 갖지 않아서 못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에게도 다 들렸던 소리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만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울었던 것일까요? 닭이 우는 그 순간 까맣게 잊고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겁니다.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났던 거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닭소리 때문에 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그 말씀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 것이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사람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받은 사람에게 약속인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받은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만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경은 그냥 하나의 작품일 수 있고요, 하나의 문학일 수 있고 고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7월 19일 무지개 우리 교회 교인들만 본 것 아닙니다. 서울시 전역에서 관측이 되었습니다. 동작구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였다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날 쌍무지개가 떴을 때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생각한 것은 그 때문이 아닙니다.
그날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우리 교우들은 하루에 서너 번씩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특별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했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수술을 앞둔 저와 정성희 집사님을 위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또 그것도 아니면 잠깐씩이라도 기억날 때마다 있는 처소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우리 성도들은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 상무지개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저도 7월 18일 주일에 말씀 전하면서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남들보다 더 사랑이 많다거나 더 순종을 특별하게 잘해서 한 것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한 것뿐인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저에게도 물으신다면 제가 이런 기도한 적은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죠. 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교회, 그렇게 소문난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한 적이 있다, 그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이보다 더 큰 복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제게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그리고 우리 교우들도 노아처럼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받은 자만이 약속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아멘으로 믿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런 언약, 약속을 주신 것일까요? 노아의 홍수 심판과 관련된 성경의 말씀을 쭉 읽다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이 한 구절입니다. 그 바로 앞절에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말씀 끝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6장 9절 바로 다음 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9절에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여기 노아의 족보라고 번역된 이 성경, 세번역 성경에는 노아의 사적 혹은 노아의 역사라고 번역해 두었습니다. 여기 족보라고 번역된 톨레도트 히브리어는요, 주로 성경에 계보 혹은 족보로 번역되지만, 이는 단순히 그의 족보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육체적인 족보만을 의미하지 않고 역사, 사적,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역사를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세 아들의 이름이 기록된 10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9절과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1절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리고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요. 그리고 그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 성경은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완전하다고 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죄가 없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을 때 그게 의로운 것입니다. 노아가 완벽한 인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또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보시고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실 산꼭대기에다 방주 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미친 짓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그 말을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의로움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최근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순종과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은 다르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는 충성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도 다릅니다. 또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도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충성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볼 때 이만하면 됐지, 우리의 순종과 충성이 거기에 맞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아니라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기준이 우리가 이만큼이면 됐지, 그것을 순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데까지 가야 그것이 순종이고 헌신이고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지요. 그때 포도주가 생겨났을 때 그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이런 포도주가 생겼는지 맛을 보았으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한 하인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결례 항아리에 채우라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복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순종의 믿음을 보셨기에 그에게 다시 복을 주셨는데, 이 복,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9장 1절과 7절에 주셨던, 노아에게 주셨던 이 복은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 그대로입니다. 태초에 인간에 주셨던 그 복을 이제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하고 멸망한 그 뒤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때 하나님은 그 복을 노아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새로운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복보다 큽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도 충성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문제는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까지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 결과를 미리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옥화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며 씻어드렸던, 입을 맞췄던 한 여인,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사랑함이 많은 연고니라. 사랑을 많이 입은 자는 더 많이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은 사랑은 참 놀랍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고요,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한 성도는 주님의 사랑 생각하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가사에 있습니다. 주 십자가 대할 때 그 은혜 놀라워 이 몸밖에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사랑 생각하니까요, 이 몸밖에 드릴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 드리고도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충성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입니다. 또 순종은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순종과 충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이보다 더 큰 복을 언제나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노아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태초 인간에게 주셨던 그 복, 타락으로 인해서 잃었던 그 복을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렇게 신뢰하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까지 우리가 언제나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언약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 신뢰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공동체, 우리 한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보답할 수 없는 사랑,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하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랑 갚을 길이 없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오늘도 이 몸 바쳐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여 주님 사랑하나이다, 주께 충성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신뢰하면서
믿음의 여정,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언약받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